우리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 하나 우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 2절로 만든 찬송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다양한 버전의 찬송이 있는데 아마도 이 찬송이 제일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찬송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만족을 갖다 주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참된 의지가 어떤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찬송을 부른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삶은 진짜 아마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어려웠던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을 다윗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쭉 살아오고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조금 수정이 되어서 지금 이 시편에 수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인생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편 서문에 이 찬송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서문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많은 대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그를 괴롭혔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으로부터 완전하게 다 벗어난 뒤에 이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히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당시에 물론 이 찬송을 불렀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2장은 그의 인생의 말년이에요. 뒷부분에 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시점은 평안한 때예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창끝을 피해서 저 광야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부른 노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평안한 때에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경험을 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 사울이 듣고 나서 그때부터 가슴속에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거의 10년 이상을 그렇게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행세를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던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평안한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셨다, 나의 방패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윗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제 삶을 쭉 돌이켜보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일에 몰두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때가 언제냐라고 따져보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내 영적 갈급증이 해소가 되면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게 돼 있다란 말이에요.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인생에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18편이 좀 긴 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읽게 되면 이 노래의 주어가 다윗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내가라고 하는 다윗이 자기 1인칭을 사용한 문장은 딱 두 문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 다윗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평안한 때에도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노래를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순서가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는 먹는 데서 힘을 얻죠. 그래서 밥이 곧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또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힘을 얻기도 하죠. 우리 자식이 힘이고 사랑이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힘입어서 이방 나라를 물리쳤고, 그리고 사울에 대한 그 마음의 미움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양극단의 나라를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지금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입 빨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도 때도 없이 경험했어요. 거의 골리앗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도피 생활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뭐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8개가 나와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그리고 나의 산성, 이렇게 8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다윗이 경험한 거죠.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구원, 그 다음에 방패, 구원의 뿔, 이런 것들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숨어 있을 때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고 자기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형들을 얘기를 하죠.
반석, 요새, 피할 바위, 산성,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경 지리 답사를 가게 되면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데가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우리 카페 보시면 요즘 그 성지 답사 갔다 와서 찍은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마사다의 장면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을 지은 게 아니고 천연 요새입니다. 아주 깎아지른 듯한 높은 바위 위에 사람이 살 곳을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적어도 2번 정도 그 마사다에 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찾아다니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 어디 있는지 알더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공격할 수 없는 곳으로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험하고 가파른 암벽, 그런 곳에 다윗은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 반석이라는 말은 산악지대에 울퉁불퉁 이렇게 나와 있는 바위, 절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요새시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이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튼튼하게 벽을 쌓고, 그리고 공격해오는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요새, 진지에서 다윗은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런 그 진지들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나의 진지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방패는 멀리서 화살을 쏠 때 막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가까운 데에서 손으로 내려치는 칼날을 피하는데 사용하는 방어 무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방패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악한 자들의 화살에서, 우리를 악한 자들의 칼날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움을 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해 쏘는 많은 화살들을 피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진짜 활로 쏘는 화살이 아니라 말로 쏘는 화살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어떤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그것이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빠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오빠한테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몸도 힘든데 늘 쫓아다니면서 그 오빠 식사하는 것, 그리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래서 그 오빠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나오셔서 신앙을 갖게 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몸이 망가져 가면서도 오빠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권사님이신데, 근데 오빠가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자식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권사님을 고소를 했어요. 오라버니 돈을 다 뜯어먹었다고 고소를 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 자식들한테 이런 대접 받는 것이 죽고 싶었겠죠.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정말 인간 같지 않게 공격해야 되는, 한 번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찾아오지도 않던 놈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유산 자기 거 챙기고 그리고 아버지 돈을 긁어먹었다고 고소하는 그러한 악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지 않아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우리 가슴에 남아갖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잖아요. 그때 그들의 비수같이 꽂히는 인간의 말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견딜 수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기 구원의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원의 뿔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게 힘이라는 의미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제단의 뿔이다. 제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죽을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사형이 면했어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난 뒤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 뿔을 붙잡았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붙잡고 그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외쳐가지고 생명을 구한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그런 그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방편입니다 라고 노래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 짐승의 뿔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 뿔 달린 그 짐승이 사자하고 싸우는데 그 용맹한 사자와 이 뿔로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그 뿔이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다라고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 이 모든 표현들이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와가지고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다윗의 고백이죠. 산성, 바위,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구원의 뿔, 우리는 잘 모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래를 부른다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공격해대는 악한 자들의 화살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을 내 표현으로, 내 노래로 부른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노래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말고 하나님은 내 입술로 부르는 내 새 노래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즘에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표현할지도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쉴드시니 뭐 이렇게 표현할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 화내지 아니하고 나를 언제나 좋은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여호와는 나의 내비게이션이니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부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의 말년에 지금 다윗이 8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 나의 어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노래가 계속해서 쌓여져서 수십 개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